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찾은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따뜻한 말로 서로가 유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뒤 옆 사람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정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이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시기가 20대, 30대라고 합니다. 마음은 아직 청소년인데 몸은 벌써 어른이 되고 온갖 유혹과 시련이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꿈을 안고 결혼했으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전쟁에 나도 모르게 내몰리게 됩니다. 40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서 40대로 사는 것은 사망 진단서를 받고 살아가는 시한부 환자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문화연구소 이은수 소장에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플 수도 없는 마음이다. 또 한참 가장 이끌어야 하는 40대 남녀는 정말 아플 수 없는 도망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50대는 어떻습니까? 서울대학교 소호근 교수가 쓴 책 제목이 이 시대의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리를 울지 않는다. 50대가 얼마나 힘들면 소리내서 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마다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도서관에 가도 책방에 가도 무엇으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다 내용의 중심은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제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주님은 동에서 서에서 본 것처럼 다 도말해 버리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다 결함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한 번, 두 번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2번 넘어지면 3번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일어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건 우리 인생에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일어나는 법의 아주 대명사인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에게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그의 프로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청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뜻입니다. 레이지파로서 그 부모가 너는 청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았으면 해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그의 삶의 현 주소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서 소장으로서 한평생을 세무서 일을 하다가 끝내 그 장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 월급만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세를 바치고 그것을 더 착복해서 자기들의 부정 축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려고 하면 그 당시의 나이로 하면 40은 넘어야 세리장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그의 일생에서 남부럽지 않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생존 경쟁의 치열한 현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 가운데서 이 세리는 끝내 세리장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프로필이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는 키가 작다라고 이렇게 또 한 가지 컴플렉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컴플렉스가 있죠. 이 삭개오 역시도 당시에 키가 작다라고 하는 기준이 몇 센치면 남자 키로서 150cm가 밑에가 되어지면 키가 작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150이 못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 우리가 키가 작은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지만 키 작은 사람은 늘 그런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야 꼬맹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왠지 자기를 깔보고 또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조그마한 녀석 까불지 마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무시당하고 짓눌리는, 그래서 평생에 키 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러움이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그는 또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그냥 착한 일 선하게 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들 쉽지가 않잖아요. 다 우리도 나름대로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올라가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혼모로 생모가 자기 힘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그를 입양했습니다. 양 부모는 대학을 나오지도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심성이 착해서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인류 대학에 보내고 그 아이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가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학비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도 아니고 입양했는데 너무 부모가 착한데 그 적금을 다 깨뜨리고 노후자금을 다 쓰는 것을 보고 17개월 만에 학교를 자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양 부모가 노동자로 일하면서 평생 쌓은 것을 자기가 쓸 수 없다 해서 대학 친구 방에 거실에서 잠을 자면서 빈병을 주워서 팔아서 끼니를 연명하며 삽니다. 그래서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11km나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시작한 사업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도리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희망을 품고 시작한 일이 비참한 실패로 끝나자 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흔들림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플사의 CEO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죽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물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순탄 대로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과거와 상처, 아픔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인물들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내 인생을 내가 다 이뤄보니까 뭔가 영혼의 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현재의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마약입니다. 미국의 오리건주만 해도 진보적인 그런 도시인데 마약이 허용이 돼가지고 그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다 허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3년 만에 그 도시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가 되졌습니다. 사람들이 선진국이고 잘 살고 모든 걸 다 갖췄으면 만족하고 다 잘 살 것 같은데 그 영혼의 그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환각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 키가 작아서 그 영혼의 갈증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익히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400년 만에 중간기 시대에 걸쳐서 말라기에 이상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에 빠져서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러한 그 인생 철학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죠. 그나마 위로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다시금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내려졌으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다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리들한테는 너희가 정한 세 외에는 받지 말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또 준 월급 이외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많은 세리들이 그 광야로 나아가서 회개와 어떤 그런 회심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마 이 사개오 역시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이 그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미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4배로 갚는, 그래서 자기가 정한 세 이후에는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지나간다고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해당자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예수가 이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세리장이고 국민들로부터 매국노 소리를 들었던 그랬지만 오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탈리아의 그 수도사인 까를로 마짜라고 하는 분이 순례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프랑스의 마을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마을 야고보 교회가 있는 곳까지 순례의 길을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순례 영성을 쓴 거예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어느 곳이나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열망과 향수를 잠재워줄 영원한 고국은 없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간은 어디에서나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많은 마을을 다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지만 그 어떤 곳도 행복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고향,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 인생의 갈증이 다 풀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집,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 진정한 편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군에 간 자녀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편안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부르면 군대 가면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 또 친정 집에 오면 그렇게 편안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산청을 그렇게 자랑했는데 자기가 산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산청을 자기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 딸 아이도 지금 이제 해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엄마에게 늘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산딸이 다가오지니까 그 사부 목사님이 막 불안해가지고 목사님 좀 자주 내려오라고 막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친정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 없다는 거겠죠. 안전한 거. 옛날에 어르신들이 신발 벗고 내가 다시 살아서 이 신발을 신을까? 나 죽지는 않을까? 막 별 소리를 다 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 때, 내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갈증,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구제 사업과 또 그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다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삭개오가 이런 인생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회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데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왔던 그 마음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인데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있는데 주님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가는데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밀리고 밀쳤지만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를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여인을 따라 안심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를 보시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다 쳐다보고 계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죠.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의 그 눈길 속에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2010년 4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초동 가정법원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인데요.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16살 된 A양이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건의 절도 혐의가 있고 폭행을 저질러서 이제 소년 법정에 섰던 이 전력 가운데서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시설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김기옥 부장판사는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고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린 처분은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라고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얼떨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따라서입니다. 더 크게 말해보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나는 두려울 게 없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여양이 16세 이 여양이 그만 눈물을 쏟아붓고 주저앉습니다. 이 여양은 본래 학교 성적이 우수해서 간호사를 꿈꿨던 학생인데 2009년도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삶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그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는 중에 그 어머니가 그 딸의 아픔을 보고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극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신에게 닥친 것도 큰데 어머니가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아이가 이렇게 탈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 그건 너 하나가 중요하다는 사실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 사회의 모든 지도자 누구의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너를 사랑하고 이겨내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꼭 안아주고 싶지만 이 법대가 있어서 가로막혀서 그렇게는 못 왔지만 다시 한마디만 하고 싶다. 미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쩔 수 없지만 미래는 네가 바꿀 수가 있다. 라고 그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하면서 석방을 시키게 됩니다. 마치 성경책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요즘에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검사들이 정말 억울한 그 사연들을 이렇게 끝까지 대법원까지 이렇게 항소를 해가지고 그 돕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글 쓰다가 손바닥에 새기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평생 나와 동행하시고 죽음까지도 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영생을 사는 데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한 책인데 직접 예수님께서 21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마태복음 14장 27절에도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17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아픔과 내 눈물을, 내 문제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치매가 와가지고 그때는 정말 서로가 민폐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노후도 책임져 주시고 사후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삭개오가 정말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 집에 유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다시금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너희 집에 내가 함께 동거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개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느냐, 죄책감이라고 하는 자유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아, 너 매국노, 너 죄인, 뭐 인생 버러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선을 베풀고 이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 세리장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어때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 편안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편안함을 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날 밤 함께하면서 생긴 또 하나의 변화는 예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궁금했던 거 자기가 이렇게 대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걸 성경은 교제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다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에서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대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가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역사.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계속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 부부가 말이 통하니까 사는 거예요.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그의 대화에 상대가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도 싸울 대상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렇게 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사람도 있어서 좋았는데 싸울 사람도 없으니까 싫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대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제가 고창에서 목회를 했을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고 겨울 딱 한 달 쉬는데 남자들이 다 다방에 가가지고 전부 다 돈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다가 다 바치. 그래서 왜 그러는 거 봤더니 자기 부인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데 다방에 가서 차 한 잔 사주고 좀 그 서비스를 주면 그냥 실컷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들어주셔요. 제가 우리 김윤희 장로님 스토리를 다 합니다. 이야기도 다, 그 내용 있지. 그때 또 새롭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것 같은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두 가지 반응, 죄로부터의 그런 자유함,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내가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대통령에게 청와대에다가 그 청원서 하나 올리는 것도 사람들이 속 시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는 계속 밀립니다. 사람들이 바다를 자주 찾아가요. 왜 가는가? 파도가 2020년 전에도 그 파도는 밀려왔어요.
계속 밀려오듯이 2020년 전에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계속 하염없이 오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 우리 주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삭개의 인생 속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의 대화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참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맡기고 다 기도하여서 정말 기쁜 날, 복된 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또 행복한 고향,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